자, 오늘은 사무엘상 17장을 보실 텐데요. 먼저 오늘 본문이 말씀을 보시기 전에 시편 73편을 좀 먼저 보시고 오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성경 가지고 오신 분들은 시편 73편을 좀 보겠습니다. 73편, 제가 있는 성경은 855쪽입니다. 시편 73편인데요.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항을 행하였으리다. 내가 어쩌면 이를 할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의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리이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 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하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여 영원한 분기시지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시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이 시편 73편의 이야기는 악인이 형통하고 악인이 잘 살고 악인은 힘이 있고 망해야 될 악인들은 사업도 잘 되고 돈도 잘 벌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반대로 착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주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은 하는 것마다 안 되고 어렵고 힘들고 그리고 악한 사람에게 항상 당하는 것을 보면서 이 시편 73편을 기록했습니다. 어쩌면 이럴 수가 있습니다. 이 갈등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악한 세력은 세상에서 멸해야 오른데 이상하게 교활한 사람은 더 득세를 하고 더 잘 산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시편 기자가 뭐라고 말을 했냐면요. 내가 거의 미끄러질 뻔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실족할 뻔했다. 내가 넘어질 뻔했다.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어쩌면 그럴 수가 있을까? 그 얘기가 바로 이 시편의 주제였습니다. 이 사람이 나중에는 실로 기가 막힌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도 흔들리게 됩니다. 이런 세상의 부조리를 보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내가 잘 믿고 있는 것인가 자기 신앙까지도 흔들려 버리고 마는 것이죠. 왜냐하면 시간이 갈수록 악인들이 더 잘 살고 악인들이 더 형통하는 것을 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편 기자가 이런 고민을 가지고 어느 날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뵙고 나서 이 모든 고민들이 물로 씻은 듯 깨끗하게 씻어졌다 이렇게 성경이
말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17절입니다.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습니다. 악인이 형통하고 죄인들이 잘 사는 것, 권력을 갖는 것, 세상에서 행복을 독차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다음에 18절에 보면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어디에 던지세요?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들이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이 비슷한 시편이 시편 37편에도 있습니다. 또 시편 37편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는 좀 이상하죠? 갑자기 시편을 많이 읽고 시편 37편을 한번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편 37편은 다윗의 시인데요.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물리친 다윗이 쓴 시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똑같은 고민을 가지고 다윗이 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는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악을 행악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편입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왜 불평하지 말아야 됩니까? 내가 죄 지으니까. 악한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악한 사람이 형통한다고 해서, 악한 사람이 잘 산다고 해서 불평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하나님께서 미끄러운 곳에 두셔서 악인이 형통할 것 같고 모든 권력을 준 것 같지만 순식간에 그들은 없어지게 될 것이다. 이것이 시편의 이야기입니다. 자, 다시 사무엘상 17장으로 넘어오겠습니다. 자, 이제 블레셋 사람, 블레셋 군대가 여기에 등장을 합니다. 가드 사람 블레셋. 이 블레셋 사람들이 천하의 권력을 쥐고 있습니다. 가장 강한 존재들입니다. 블레셋 사람,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세력을 쥐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약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블레셋 세력과 하나님의 연약한 세력, 하나님의 백성들의 연약한 세력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구조를 이 사무엘상 17장에도 우리가 비교해 볼 수가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군대를 모으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우려고 진을 치고 에베스 담밈에 진을 치고 이제 싸움을 시작하려고 하는 것이 17장의 시작입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 이것은 세상 세력과 하나님의 세력으로 압축되는 구조입니다. 여러분, 이 구조는요 성경 전역에 나타납니다. 모세에게 있어서 아말렉 군대가 있었습니다. 또 바로가 있었습니다. 이 두 구조는 언제나 상충적으로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세계에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디 삽니까? 이 공중권세 잡은 악이 지배하는 이 세상 가운데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세상에서 살면 갈등이 없을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회가 이루어진 곳에서 살면 그렇게 고민 안 하고 고민할 게 별로 없을 겁니다. 근데 세상에서 살기 때문에 우리가 갈등할 수밖에 없는 구조죠.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야 되느냐, 세상 법대로
살아야 하느냐? 하나님의 법대로 살자니 갈등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두 가지 구조의 갈등입니다. 이 두 가지 구조의 갈등은 성경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가 천국에서 산 것이 아니라 애굽의 권력 구조 안에서 그가 살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고민되는 겁니다. 모세는 아말렉과 싸워야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의 7 족속들과 싸워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블레셋과 싸우게 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와 싸워야 합니다. 남유다는 바벨론과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고레스 왕 때는 페르시아와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헬라와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초대 기독교는 로마 제국과 싸워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계속되고 있는 하나의 구조입니다. 여러분이 직장을 그만두고 은퇴했다고 해서 이 악한 세력들이 없어지는 게 절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10대 때는 10대에 맞는 그런 악한 구조가 있고요. 20대는 20대에 맞는 악한 구조가 있고요. 여러분이 70, 80이 되셨다고 해서 세상이 평화롭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죽을 때까지 하늘나라 갈 때까지 이 세상의 악한 구조가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여러분들을 힘들게 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죽으면 예수 잘 믿을 거예요. 왜냐하면 천국 가니까. 거기 뭐 갈등할 게 뭐가 있겠어요. 악한 세력이 없는데. 천국 가면 예수 다 마음대로 찬양하고 마음대로 잘 믿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악한 구조 속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내가 세상 법대로 살아야 하느냐? 세상 안에 살면서 하나님의 법대로 살려고 하니까 자꾸 부딪히는 소리가 나는 것이죠. 이 부딪히는 소리를 가리켜서 고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고난이고 이게 아픔이고 이 고난과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 성경의 구조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 로마로 끝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중세를 거쳐서 르네상스를 거쳐서 이 현대에 올 때까지 그런 세력들은 종교적으로도 나타나고 또 비종교적으로도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이 블레셋과 같은 로마 제국과 같은 이런 세력들이 오늘날에도 존재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이 구조가 어떻게 형성되는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그림입니다. 첫째, 우리가 이 17장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언제나 세상 세력들은 항상 커 보이고 엄청난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성경이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군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세상은 언제나 커 보이고 웅장해 보이고 항상 자이언트처럼 그렇게 우리를 압도해 옵니다. 여러분들이 여리고성을 잘 아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고 여호수아를 조롱하는 하나의 엄청난 난공불락의 초롱 성벽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여리고성이었습니다. 이 엄청난 여리고성은요,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언제나 위압하고 도전하고 괴롭히고 또 조롱하는 세력으로 나타납니다. 사실요,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우리는 언제나 돈의 위력에 제압을 당하고 맙니다. 숫자의 힘에 그리고 권력의 힘에 우리가 이렇게 왜소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갖게 됩니다. 그렇지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수아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여리고성을 몇 바퀴를 돌아요? 7바퀴. 그리고 마지막에는 7번을 돌므로 그 여리고성은 무너지는 기록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언제나 똑같은 형태의 구조로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세상보다 크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커 보여도 언제나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승리를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실하게 고난을 참고 이기면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사는 성도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줄 그날은 반드시 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는 역사의 궁극적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보장된 미래를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그 미래를 가지고 매 순간순간 이 영광스러운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을 가리켜서 종말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 가드 사람 골리앗은 어떻게 묘사되어 있는가? 본문 17장 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절. 자,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그의 키는 6규빗 1뼘이요. 자, 신장이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6규빗 1뼘. 이 성경을 기록하신 분이 굉장히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6규빗하고 1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규빗이요 45cm입니다. 그러면 6규빗 하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대충 계산해 보니까 2m 한 70 정도 됩니다. 8피트가 넘습니다. 제가 6핏 정도 되는데 저보다도 2핏 이상이 더 키가 큰 겁니다. 굉장합니다. 그 다음에 보면 5절에 보니까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습니다. 그리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는데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입니다. 5,000세겔은요 키로수로 하면은 57kg입니다. 파운드로 하면 125파운드. 그러니까 보통 여자 성도님 정도, 여인의 몸무게 정도 되는 그 정도의 몸무게를 갑옷으로 입은 것입니다. 굉장한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7절에 보면 그 창가루는 배틀을 잡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600세겔은 한 7kg 정도 되는 그 창날을 들고 지금 이 골리앗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뿐만 아닙니다. 가드 사람 골리앗 앞에 군대들이 진을 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사탄의 군단과도 같은 모습들입니다. 사탄의 하나의 구조와 같습니다. 이 엄청난 세력이 우리들에게 언제나 병으로 찾아오고 절망으로 찾아오고 고난으로 찾아오고 또 우리를 실망시키고 우리를 절망시키는 이러한 세력들이 버티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이 블레셋 군대가 엄청난 이 사탄의 세력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참히 괴롭히고 있는 현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세상의 구조는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싸움을 걸어오고 조롱을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믿는 자라 할지라도 집어 삼키려고 찾아온다고 하는 성경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세력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조롱하고 그리고 찾아옵니다. 8절과 9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8절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시종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오느냐. 그가 나를 쏘아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입니다. 이 구절은 굉장히 재미있는 겁니다. 이게 고대 전쟁법인데요. 고대 전쟁법과 현대의 전쟁법은 좀 다릅니다. 고대 전쟁법은 무엇이냐면 이제 양측이 군대들이 쭉 나와가지고 벌판에 전열을 가다듬고 이제 마주보고 있습니다. 허벌판에 모여가지고 서로를 바라보면서 집결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삼국지 같은 것을 보면 그 군대들이
서로 이렇게 큰 무리를 지어가지고 마주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상상해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마주보고 있다가 한쪽에서 장수가 한 명이 나옵니다. 또 반대쪽에서 장수가 한 명이 말을 타고 나와가지고 말을 타고 나와서 둘이 싸우다가 한 명이 죽으면 그 죽은 쪽에서 다른 장수가 또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둘이 또 막 싸웁니다. 한 사람이 죽으면 다른 사람이 또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마지막에는 가장 힘센 장수가 나와가지고 싸우다가 거기에서 지면 그 군대는 다 지는 겁니다. 그게 고대의 전쟁법이었습니다. 다 같이 붙지 않고 그 중에서 한 명 한 명씩 나와가지고 싸우다가 지는 쪽이 다 지는 거고 이기는 쪽은 다 이기는 겁니다. 이것이 고대의 전쟁법이었습니다.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지금 전열을 가다듬고 있는데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거두절미하고 뭐 쫄짱불끼리 싸울 거 뭐 있냐, 그 중에서 최고 힘센 놈이 나와라, 내가 나가봐, 나가면 나랑 싸워가지고 이기면 다 이기는 거다. 이렇게 지금 조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골리앗의 모습을 본 사람들이 감히 무서워가지고 아무도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사울 왕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군대의 사람들이 아무 소리 못하고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고대의 전쟁법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구조를 알아야 마귀와의 싸움, 마귀와 우리와의 싸움, 사탄과 예수님과의 싸움의 구조를 우리가 이해합니다. 이 싸움이 어디로 이동하냐면요, 갈보리 언덕 골고다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마귀와 예수님이 한판 붙는 겁니다. 사탄이 가진 권세는 무엇입니까? 사망 권세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능력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승리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사람들은 이런 전쟁법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 곁에 있으면 나도 예수님과 같이 사탄을 이기는 것입니다. 이 전쟁법이에요. 자, 10절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사탄의 세력은 언제나 엄청난 세력으로 등장을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조롱하고 믿는 자를 집어삼키려고 하고 괴롭힌다고 하는 이 구조입니다. 여기 가드 사람 골리앗이 누구를 괴롭히냐면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욕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느냐? 1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과 공자의 백성들의 이 말을 듣고 놀랍게 두려워하니라. 두려워해야 될 사람은 누굽니까? 여러분, 두려워할 대상은 누굽니까? 누가 두려워해야 합니까? 마귀가 두려워해야 됩니다. 사탄이 두려워해야 합니다. 근데 지금은 누가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도 골리앗과 같은 사람을 만나더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엄청난 세력과 병마와 절망 앞에 여러분이 두려워하고 여러분이 고민할 것이 아닙니다. 두려워하고 공포 속에 있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무능합니다. 두려워하면요, 몸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혹시 가위 눌러보셨습니까? 꼼짝을 못합니다. 꼼짝을 못합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여러분이 무서워하면 여러분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무서워할 거 없습니다. 따라하십시오. 죽기밖에 더 하냐? 죽기밖에 더 하겠어요? 그죠? 그런 게 필요해요. 죽기밖에 더 하겠냐? 두려워할 게 뭐가 있어요?
안 되면 죽을 수밖에 없으면 죽으면 되지. 그렇게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면 될 일도 안 됩니다. 될 일도.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백성이 그리고 사울 왕이 두려움과 공포 속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두려움과 공포가 없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힘이 세면 얼마나 힘이 세고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능력이 있고 똑똑하면 지가 얼마나 똑똑하겠어요. 예? 다른 사람들과의 차이점은 뭐예요?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요, 그거 하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게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어요. 여러분이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해요. 여러분이 돈 있으면 얼마나 똑똑해요. 다 거기서 거기지. 제가 보기엔 여러분 다 거기서 거기예요. 다 똑같은 죄인들이고요. 똑같이 부족한 사람들이고요. 똑같이 허물 많은 사람들이에요. 다윗도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나 다윗은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사람들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았다. 두려워하지 않았다.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숫자에 지는 거 아니에요. 믿음에서 지는 겁니다. 믿음에서. 사울은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물리적 힘 앞에 그가 무릎 꿇고 있는 거예요. 사울은요, 믿음에서 진 거예요. 믿음이 흔들린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에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이때 다윗이 등장을 합니다. 12절 말씀해 보면 다윗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 이세라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이세는 사울 당시 사람 중에서 나이 많아 늙은 사람으로서 8 아들이 중에 그 중에 막내입니다. 라는 설명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아들이 8입니다. 혹시 8형제 계신 분 있으십니까? 대단하십니다. 8번째 중에 8명 중에 제일 막내 보이지도 않습니다. 제 친구는 아들이 6인데요. 어머니가 제 친구가 막내입니다. 막내. 근데 제 친구를 부를 때 꼭 이렇게 부르세요. 야, 6번. 6번. 걔 별명 6번입니다. 6번. 근데 다윗은 몇 번이에요? 8번입니다. 8번. 보이지도 않습니다. 이 막내가 어떤 위치냐면요, 왕을 임명할 때도 제일 막내는 소망이 없어서 빼놨던 자식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놀라운 원리는 세상의 서열과 성경의 서열이 같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의 서열은 항상 누가 중요해요? 장자가 중요해요. 큰아들이 중요합니다. 큰아들. 근데 성경의 서열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서열과 세상의 서열의 차이입니다. 장자이신 분들 오해하지 마십시오. 장자가 뭐 안 좋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 말씀은 장자건 차자건 막내건 그건 중요하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세상의 서열이 천국에서 통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8번째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다윗의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요, 전쟁에도 못 나가고요, 전쟁도 못 하고요, 집안일도 못 해요. 그가 하는 일이라곤 뭐 하는지 아세요? 형들한테 도시락 주러 왔다 갔다 심부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심부름 하나만 잘해도요 쓰임 받습니다. 제가 이걸 느껴요. 여러분, 교회에서 믿음만 있으면 왔다 갔다 심부름만 해도 하나님에게 크게 쓰임 받을 수 있다.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의 역할이 크냐 작으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전쟁에 나간들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면 그 역할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장자리에 앉아본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높은 위치에 가본들 두려워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허수아비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 다윗은 도시락을 들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심부름하는 역할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들어 이 일을 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엄청난 군대를 가드 사람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특권을 누구에게 주었냐면 다윗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 예를 우리가 뭘로 보냐면요, 골리앗이 지금 그 전쟁을 할 때 군대들이 모여가지고 앞에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조롱하고 모욕하는 것을 며칠을 하냐면요, 40일을 조롱을 합니다. 40일. 40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광야에서도 40년, 정탐꾼의 보고도 40일, 40일을 이렇게 조롱을 하는데 다윗의 형들은요, 그 이야기를 듣고 아무 소리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울 왕도 아무 소리도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도 한마디 대꾸도 하지 못하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이 모든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도 누구 하나 대답을 못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도시락을 들고 왔다 갔다 하던 한 사람이 이 소리를 들은 것입니다. 자기 형들이 코가 석자나 빠져가지고 풀이 죽어가고 있는 것을 보니까 지금 누가 와서 이상한 소리를 하는 겁니다. 보니까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요, 화가 난 거예요. 그 어린 마음에. 어린 다윗이 보니까 할례 받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을 모욕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다윗은요, 두려움이 전혀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다. 두려움이 없다.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용기가 있다. 엄청난 하늘의 용기가 그를 지배하고 있다. 이게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 다윗이 담대하게 나아가서 형님들 무슨 일입니까? 저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모욕할 수가 있습니까? 라고 뛰쳐나갑니다. 자, 근데요, 사울 왕이 오죽 답답했으면 어린 다윗이 나간다고 하니까 너 참 잘했다. 그래, 네가 나가라. 사울이 굉장히 비겁해요. 여러분, 아무것도 모르고 그 조그만 아이가 자기가 골리앗하고 싸운다고 나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려야지요. 자기가 나가야지, 자기가. 여러분, 사울 왕의 용모의 특징이 뭐였어요? 다른 사람보다 머리는 하나 더 위에 있잖아요. 키도 크고 자기가 제일 힘센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 나라에서는 자기가 감당할 사람이라고요. 사실은 그 아픔과 그 고통과 그 두려움에 맞서 싸워야 될 사람은 사울 왕인데 이 사울 왕이 벌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조그마한 어린 다윗이 오니까 너 참 잘했다. 그래가지고 자기 갑옷을 주고 자기 투구를 주고 자기 검을 줍니다. 그래, 네가 나가서 한번 잘 싸워봐라. 참 비겁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비겁하면 안 됩니다. 너 나가서 죽으라 그런 얘기 아니에요. 네가 고생하고 네가 다쳐라. 나는 무섭다. 참 비겁한 사람들이에요.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조금 해보니까 몸에 안 맞거든요. 다 벗어버립니다. 그리고 막대기 하나 들고 돌멩이 5개 들고 물매를 가지고 다윗이 골리앗에게 나아갑니다. 나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보실까요? 17장 45절부터 47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 다윗에게 나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45절부터 47절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갑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다윗은요 이미 이긴 거예요. 마음속에 이미 승리한 거예요.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어느 공중에 세워 땅에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전쟁은 하나님이 하신다. 여러분이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면 여러분을 괴롭히는 골리앗과 같은 병마와 악한 세력과 그런 모든 골리앗과 같은 그런 자이언트들은 다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을 살아갈 때에 골리앗과 같은 존재가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우리를 공포에 떨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어떤 경우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공포를 갖지 않고 믿음으로 확신에 찬 믿음으로 이 세상을 나가서 싸워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믿음들을 저희들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